안녕하세요. 4월 4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며칠 우리는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이 레위인 중에서 음악가들을 임명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행하심을 찬양하게 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해피 엔딩이라고 보이는 오늘의 장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우여곡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잠시 우리가 그래서 13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언약궤를 가지러 간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이 오히려 그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발생하게 되자 놀란 마음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20년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이제 함부로 취급을 하게 됐고 궤를 나르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법궤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법궤 이동이 지체된 이런 상황을 함께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와 찬양의 의미가 더 깊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생각한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됐고 자신의 왕위에 대한 어떤 공증이랄까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인준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신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궤를 이동시키는 장면에서 그런 다윗의 욕망의 심리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쉽고 빠르고 또 화려하게 분위기라고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갑니다. 민수기 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거룩할 물건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른 운송 수단이 불가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고핫 자손만이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레위인 대신에 군사를 동원해서 수레 법궤를 싣고 옮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악단을 총동원해서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환영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왕이 된 자신의 능력, 힘, 이런 세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엿보입니다. 호가호위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에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는 그런 맥락에서 유래한 말이죠. 아무튼 과시와 축제의 분위기로 첫 번째 이동이 진행이 됐고 이 퍼레이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법궤가 오벳 에돔에 다시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옮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숙고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소박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장면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이용해서 폼나게 그리고 빠르고 쉽게 이동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전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 6장에는 이렇게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동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동의 효율성이나 화려함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모시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겸손한 춤을 춥니다. 어떤 영어 성경본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earing only a linen cloth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옷 하나만 걸치고 오로지 그 옷 하나만 걸치고 쯤이 될 겁니다. 이전에 첫 번째 이동의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소박해지고 겸손해진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춤을 추다가 그 자신의 그 바지가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미갈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그런 내용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다윗,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활용해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어 했던 욕망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욕망을 다 집어던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온전한 돌이킴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태도가 이제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여기에 동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8절에 알게 하라, 9절 또 24절에 말하라가 나오고요. 10절에 자랑하라가 나오고요. 11절에 바라보아라가 나오고 13절 14절에 기억하라가 나오고요. 23절에 전파하라가 나옵니다. 뭐 동사이기도 하지만 다 명령어들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이 다 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렇게 기막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상황, 찬양하고 있는 상황,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이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자아와 욕망을 발견했다면 이제 각성한 두 번째 이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한 이동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축복의 인사로 여러분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